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 오늘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줘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또 문제와 절망의 자리가 와도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파워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3개월 넘게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이유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수목금의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 꿈꾸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크기라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재직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라는 건 편견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어떤 재직이나 신앙의 연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통로를 통해 역사해요? 믿음이 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있지만 그 작지만 물론 생명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큰 믿음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내 한계를 돌파하고 또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도 파이프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어지죠.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가득해도 그 물이 흘러나오는 통로는 무엇을 통해 흘러나와요?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도 그 사실, 그 놀라운 능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파이프의 크기만큼, 그만큼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파이프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파이프는 얼마나 나요? 조그마하나요? 아니면 크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저절로 커지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떨 때는 어른보다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가 클까요? 아니요. 어떨 때 성도님들 보면 저 목사님 저보다도 믿음이 더 큰 분들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런 믿음의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믿음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물 붓듯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믿음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을 치료받기 위해 주님께 나왔고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치료해 주셔요? 그 딸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강건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해 주실 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알죠? 여인은 그 당시만 해도 숫자에 헤아릴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존재가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나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 되게 하시고 그 큰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네, 이방인이에요. 여인이에요. 주님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유대인만큼 알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처럼 율법을 연구한 사람만큼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요,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 어디에선가 또 기억나는 고백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 주님 만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도 주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알므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너무나 작은 부분만 주님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므로써 너무나 조금의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다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더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므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다윗의 고백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어떤 상황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여서 산이 되어지고 그 산이 변하여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다가 휘날리면서 솟아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다윗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울이 죽이려고 또 적군들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문제, 질병,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때로는 내 앞에 불안한 상황들이 점점점 내 앞에 더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너무나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를 엄습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그것이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을 아주 작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요? 그분이 목자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20년, 30년, 40년 믿고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고백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하나님을 절망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쫓아와도요,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높이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사울이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주님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위엄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이 필립스가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하나님은 너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저자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작은 상자에 가두어두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작은 상자에 가두어 놓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라고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작은 상자 안에, 내가 만든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그런 말이 있죠. 코끼리 뒷다리 하나 만져놓고 코끼리를 설명할 때 뒷다리만 설명을 해요. 그러놓고 코끼리를 다 만났대요. 다 안다고 얘기해요. 누구는 코끼리의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책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믿음의 크기를 넓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한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인터내셔널 함께 예배 드리면요,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가사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찬양하고 고백하는 찬양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란 찬양이 있다면, 경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그걸 높여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경배와 찬양 중에 어떤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경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일지라도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이 코끼리의 뒷다리만 만지면서 코끼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경 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주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올바로, 더 많이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죠.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그 하나님만 믿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크기가 커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내 믿음, 내 신앙,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큰 믿음이라고 고백했냐면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 쫓아오면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처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아온 적이 없어. 나는 저 여인, 이방 여인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이방 여인화 시키고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딸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아. 그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는 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존심도 무너지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냥 뒤돌아서 내 딸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런 세 번의 거듭되는 모욕과 상처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서 예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그 떡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태진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믿음이 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그 삶의 현장에서 나약한 모습 속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자녀의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적극적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나오죠. 창세기 32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게끔 내어놓는 게 아니라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못 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앞에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내 질병을,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을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라는 마음. 그러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간절히 부르짖는,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바디메오를 향하여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책망해도 왜요?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는데,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한 적극적인 기도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큰 믿음을 보여드리길 원해요? 적극적인 믿음. 할렐루야.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 오늘 반드시 응답받고 오늘 반드시 내가 해결받고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응답 받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왜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할까요? 침노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딱 세 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기도하는 그 일을, 신앙생활하는 그 일을 주저하는 사람 하나, 또 한 사람은 머물러서 그냥 스탑하는 사람 하나, 또 한 사람은 더 주님께 간절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더 주님께 나와야죠. 우리가 아멘은 해도 쉽진 않죠.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더 주님께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면, 경험하셨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인 거고,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이 자녀를 치료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 불태진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곳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참고 견디는 그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믿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보면요, 신앙은 참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해도 금방금방 응답이 오시는 분들, 할렐루야, 저도 부러워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저도 저 목사라고 뭐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요? 아니요. 더 많은 인내와 연단과 과정이 필요해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끔 만드는데, 그 인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 열매가 달고 좋은 건 알지만 인내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그런 구박과 멸시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해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참는 믿음, 버티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 언제까지 안 주실 겁니까? 하나님 해 주셔야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말하는데요, 그 참고 인내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은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과부가 쫓아와서 그 과부와 계속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들어줍니다. 왜 들어줘요? 이 재판관이 의롭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어떤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이 과부가 불쌍히 하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포기하지 않고 참고 또 찾아오고 내일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 말의 포인트는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은 오래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되게 오래 참,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기다려도 하도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처럼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 스몰 사이즈의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더 넓어지고 더 커져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모든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